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나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그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를 주님께서 쓰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은, 저 제자는 내가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잘 맡아서 충성하겠구나.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이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또 상급을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으니 이 연말연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결단하셔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셔서 잘 살아내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새벽에 이 은혜를 다짐을 하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또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충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시고 특별히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게 1달란트 받은 자 종처럼 그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헛되게 땅에 묻어버려서 놀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당신께서도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노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회적인 지위나 학문적인 체계가 다져지지 않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 계층의 어부들이었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나요?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과 28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늘 보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오늘 새벽에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성품, 계획하심,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누군가, 그 말입니다. 그죠? 놀랍게도 우리 역시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왜 우리를 부르셨나?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성도로 부르시고 또 일 열심히 잘 하시라고 직분까지 주신 것일까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못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또 그 일이 잘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냐고요? 약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되거나 열매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로부터도 격려받고 칭찬받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 왜요? 누가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이런 약한 우리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단점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비교당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예수 제자들의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루의 삶인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내 외모는 보잘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는 별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또 내 스스로가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 처지와 다른 사람의 환경들을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마다 대부분이 이렇게 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곳에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산 아래에서 충만하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둘째,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겸손하게 오늘 또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셋째,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날, 특별히 이 성탄절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샬롬을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영육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우리에게도 큰 자존감이 있는 예수 제자로서의 이 하루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